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한 달에 셋째 주 오늘만 빼고서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기 광륜사에서 셋째 주마다 초기불교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함께 나누게 될 용화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희유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조금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들 연배들이 이렇게 많으신 불자님들이신지 불자님도 아니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께서 저렇게 노트 필기까지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초기불교를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법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10년을 살면서 포교를 해보면 좀 낯설어 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역시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승불교에 친숙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해서 크게 노트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잘 도와드리고, 그냥 한 번 강의 들으시면 뭐 10개, 20개 얻어가시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라도 삶에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카톡 하셔요? 네. 카카오톡에 이렇게 열어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여기 채팅 밑에 친구들 있고 여기 채팅하는 데가 있죠. 거기서 위에 올라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검색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용화스님 초기불교, 이렇게 용화스님의 초기불교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화스님의 초기불교 나왔어요? 네. 거기서 여기 오픈 챗이라고 여기 두 번째 칸에 올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오픈 채팅방이라는 그 이름 거기 가보시면 제 방이 나옵니다. 다들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채팅방에 가셔서 검색을 누르시고 용화스님의 초기불교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모든 것 말고 오픈 채팅방 쪽에 가시면 용화스님의 초기불교가 뜰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밑에 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위에 그 알림창이 있죠? 알림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들이 뜹니다. 제일 위에 안녕하세요 거기 눌러보세요. 저하고 제가 네, 그러면 글이 막 뜨지요? 이렇게 뜨지요? 거기서 여기 초기불교 용화스님 일강 강의안이라고 써진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내용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 예배하던 그 찬팅이 있어요. 처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당시에 아마 빨려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3번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께 여기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서 한번 저를 따라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뒤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이 내용은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이런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개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이 이 초기불교죠. 초기불교. 영어로는 early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네, early. 아주 옛날 불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초기불교가 무엇을 초기불교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초기불교, 낯설으셔요. 굉장히. 초기불교가.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기불교가 뭐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초기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나죠. 무수 그늘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우리 시다르타 태자. 고따마. 그래서 고따마 시달타 태자,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고따마 시달타 태자가 성장을 해서 삶에 대한 고민을 하죠. 왜 나이를 꼭 먹어야 되는지,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찾아서 자유 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찾아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 아버님은 왕이 왜 이 날을 맞지 않고 출가를 하느냐 했지만, 아버님, 저에게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저에게 약속을 하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출가를 해서 최고의 행복인 해탈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난행과 고행을 하시죠. 스승 밑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승들 밑에서 당신이 원했던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홀로 보리수 밑에서, 그죠? 정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깨달음을 얻으시죠. 여기가 보드가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무신 다음에 설법을 하러 떠나십니다. 네. 그래 보니까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 심오한 깨달음을 알아먹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궁에서부터 당신 뒤를 쫓아서 수행을 하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십니다. 다섯 비구. 이게 녹야원이에요. 이게 녹야원이라는 절 이름도 있죠, 한국에. 예, 있습니다.
네, 녹야원. 여기가 부처님의 첫 설법이 설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여기 깨달은 수다원을 이룬 성자가 탄생을 합니다. 첫 제자로서 성자, 제자가 나옵니다.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 제자가 법을 보죠. 수다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인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40여 년을 법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경을 합송을 하고 유를 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불교 승단이 나중에는 의견이 조금씩 갈라져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부처님도 세상에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서로 의견이 갈리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분열을 합니다. 나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 아이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삶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출가를 해서 스승 밑에서도 수행을 하고 난행고행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홀로 수행을 하십니다. 홀로. 스승 밑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스승 밑에서도. 그래서 홀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녹야원에서 5비구의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첫 제자가 깨달음을 얻고 인멸하실 때까지 약 40년을 법을 설하시면서 전 인도를 유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를 드시고 오직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법을 나누기 위해서 인도를 유행하셨어요. 그리고 인멸에 드시고 그 다음에 한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승단이 의견 차이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할 때까지 요때까지의 불교, 요때 설해졌던 법, 이 법이 바로 초기 불교인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지나서는 이제 부파 불교가 됩니다. 하나가 내려오다가 둘로 갈라지고 또 둘로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둘로 또 갈라지고 해서 나중에는 인도에서 한 20개 정도의 종단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었다고요? 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도 많은데. 그죠? 또 사이사이에 또 10개가 있어가지고 20개가 됐다고요. 대략. 자, 이 모든 종단들은 모두 각기 다른 3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경, 두 번째가 율, 세 번째가 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전, 율장, 논장 이렇게 해가지고 3장을 각기 조금씩 다르게 20개 부파가 다 다른 3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가 다른 겁니다. 이 종단이 한국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한국에 종단,
불교 종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 제가 알기로는 100개 넘을 거예요, 아마. 이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한국 종단이. 제가 기억하는 게 120 몇 개인가까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종단 하나 차리시면 또 새로운 종단이 됩니다. 나는 스님하고 다른데요. 나는 스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면은 종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만 20개의 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단은 저리 스리랑카로 가고 또 어떤 종단은 저리 티베트로 가고 또 어떤 종단은 저리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졌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 한국을 왔다는 것도 있어요. 한국.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여러 나라의 불교가 전파가 됐고 나중에는 또 스리랑카에서 17개 나라로 전파가 됩니다. 17개 나라. 다시. 이게 요즘에 우리가 남방불교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소승불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흑인 사람 보고 깜덩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승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정식으로 하는 거는 이쪽을 남방 상좌부라 그래요. 네. 그리고 영어로는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이렇게 표현하죠. 남방불교. 자, 티벳은 뭐라고 그러죠? 티벳 불교. 중국에 가면 뭐예요? 중국 불교. 한국에 가면 뭐예요? 한국 불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로 어디서 살아요? 한국 불교. 네. 여기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는 분열되기 전까지, 분열되고 나서는 부파불교. 부파불교가 인도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지고 나서는 뭐 대승불교도 되고 화엄불교도 되고 선불교도 되고 그 다음에 정토불교도 되고 티벳불교도 되고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요?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이 초기 불교가 어떤 것이고 부파불교가 어떤 것이고 또 각 나라의 불교, 그 나라에서도 정토교가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선불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상좌부 불교가 따로 있고 이렇게 각 나라에도 같은 나라 안에도 다양한 불교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뭐예요? 나눠지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결혼으로 치면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신혼. 예.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파불교예요. 이미 쳤어. 가지를. 새끼를 하나 따로 쳤어요. 그죠? 예. 남편, 아내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커플이니까 하나로 봐서 거기는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아들을 넷을 낳았어. 그럼 부파불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뭐 티벳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 베트남 불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아, 그런데 왜 초기 불교를 강의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인데요. 결국 대승불교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미국에 입양 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느 때가 되면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을 온다고 해요. 그때가 한 40 정도 돼서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 반드시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을 못한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또 여유가 되겠죠. 금전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그 조상을 또 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이 대승불교의 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각 나라로 다 전달이 돼서 인도에 있는 불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인도에 가보시면 이미 불교는 석가족, 부처님께서 석가족이셨잖아요. 네. 샤키야, 거기서는 발음을 샤키야라고 합니다. 샤키야. 샤키야족이라고 하는데 그 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석가족이 인도에서는 좀 천민에 속해요. 아마도 부처님 당시 때는 끄샤트리야, 지배계급에 속했었는데, 두 번째 지배계급에 속했었는데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멸문을 당하죠. 이서 연원이 된 아자타사뚜? 이름이 갑자기. 그 왕자가 그냥 이를 갈아가지고 피해 복수를 하는 바람에 석가족이 싹 멸망을 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 석가족 맞아? 그러면은 저는 풀립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오케이. 안 죽이고. 그래서 풀립 석가족이 됐다고 그러고, 저는 이슬인데요. 그러면 이슬 석가족이 돼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석가족이 다 멸문을 안 당하고 일부 살아남았으나 현재는 인도에서 안타깝게도 하층민에 속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졌을 때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종교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면 초기 불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자, 어디? 초기 불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동남아요. 네? 동남아. 거기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까 남방의 상자부라 그랬죠? 자, 남방 상자부. 자, 여기에 초기 불교가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까요? 대만에 가면 있을까요? 티벳에 가면 있을까요? 참 이게 쉬운 질문인데 다들 이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승가가 분열하기 전까지 전승되던,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나 할까요? 변질되지 않았던 그 부처님 살아계시던 그 설법에 가장 유사한 그 법은 딱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작년에 특강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이 있어요. 금괴. 거기 뒤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24. 네? 24K요. 금괴 뒤에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99.9. 네? 99.9라고 써졌어요. 99.99%. 그러면 이게 순금인가요? 순금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여기는 0.0001%의 이거하고는 같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 아주 미량의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수하다. 말은 순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순수하다는 순자죠. 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순수하진 않아요. 그럼 뭔가 이물질이 섞인 거죠. 이물질. 예,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와 10,000가지 가르침 중에서 하나가 틀리면 그것을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가풍에도 이런 게 있어요. 홀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주지스님? 털끝만큼이라도 예, 땡! 법에 대해서 털끝만큼만 틀려도 땡! 아니라는 거죠. 털끝만큼은 99.99%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땡 그래요. 자, 달나라를 갈 때, 지구에서 달을 갈 때 이런 정확도로 여행을 하면요. 대석근 스님? 달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거리가 길면 멀어지면 못 갑니다. 정확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법을 만나고 진짜 달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오직 이 100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번뇌가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번뇌가 99.99%다 없어지고 딱 0.000001%가 남았어요. 그러면 완벽한 성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유, 이제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쉽죠? 0.00001%만 법에 대해서 미혹함이 있어도 절대 가장 높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순금은 알고 보니까 순금이 아니더라. 야, 순금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력으로. 예. 자, 그러면 티벳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고, 한국에도 법이 있고, 대만에도 법이 있고,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 다음에 어디 각 나라에 일본에 가도 다 법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중에 어떤 게 순금, 어떤 게 진짜 그 변질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냐.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방법이 아마도 그러겠죠. 그러나 아라한이 나온다면 역으로 그것이 순금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라한이 나온다면, 온전히 깨달은 분이 나온다면 그 법은 순수한 법이겠죠. 그죠? 네, 나온다면.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그래도 그렇다면 순금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근사한 순금은 어디에 있을까? 요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자, 보물 찾아 산만리. 순금 찾아 산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순금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 세상 어떤 불교도 딱히 순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 가면 다 자기가 순금이라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그분들이 정말 순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딱히 순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또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를 가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초기 불교 찾기 이러지 말고 순금 찾기라고 해야 돼요. 순금 찾기. 순금을 찾아서. 제목은? 그래서 그림을 한번, 지난번에도 이제 그려드렸는데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여기 한국 불교, 여기는 뭐 중국 불교, 여기는 남방 불교. 뭐 이게 이제 이 원이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3개 정도만 제가 그어봤어요. 예, 자, 그 나라를 직접 다 가서 불교를 다 들여다봤더니, 자, 이거는 이제 그 뭐 깨달은 법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죠. 종단이 다른 거는 뭐가 다르다 그랬죠? 3장, 예, 경전, 율장, 논장 이 3가지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종단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남방불교도 있고 한국 불교에 있는 게 있고 중국에는 없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남방에도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아버지 말씀을 각기 다 받아 적었어요. 남방불교도 받아 적고 한국 불교도 받아 적고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도 다 받아 적었는데 오묘하게도 세 집의 이야기가 일치되는 가르침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것과 여기 남방불교는 있는데 한국에는 전혀 없는 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출을 할 때 이 가운데 이 경전과 율장과 논장 가운데 아무래도 여기 모든 나라에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 가깝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딱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나 순금에 가장 가까울 확률이 가장 높다. 예를 들면 이게 순금일 확률은 어때요? 가장 적죠. 예, 가장 적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순금을 찾아서 어떤 게 부처님 제세시 살아 계셨을 때와 이 불교 교단이 분열되기 전까지 그때 전승되어 내려오던 가장 순수한 불교에 가까울 것인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법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요 2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하나는
니까야. 예, 니까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함.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율장은 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율장도 계율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오리지널을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지금 율장에 대한 게 아니고 경장과 논장에 대한 겁니다. 예, 요거는 자, 그래서 아함은 뭘로 만들어진 경전이죠? 한문. 요거는 팔리어로 만들어진 이제 경전입니다. 제가 그랬나요? 역시 아주 예리한 눈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 어느 나라도 함께 가지고 있을 법한 법을 찾아보니까 요게 나왔는데, 요거를 보니까 빨리어로 된 거는 니까야. 여기는 주로 이제 테라와다, 남방에서 전승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남방. 여기는 한문, 여기는 북방이죠. 자, 이렇게 전승이 되더라. 그래서 이 둘 사이에도 이 공통 분모가 한 65%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여기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한 싱크로율이 한 60% 조금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니까야도 공부를 해보고 기회가 되신다면 아함도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함보다는 니까야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번역이 잘 돼 있고 또 영어로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편하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재성 박사, 초기불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 니까야가 번역이 잘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함은 이분 저분이 다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동국대에서 번역을 했죠. 많이.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순금을 찾되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니까야와 아함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니까야가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까야가 순금인가요? 아니죠. 예. 그 순금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렇게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방불교에 가면 순금이라고 합니다. 예. 또 우리 대승도 대승경전이 순금이라고 해요. 네. 자, 그 부분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셨죠? 네, 순금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찾기만 하고 공부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공부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찾아야 되는지. 예. 자, 이걸 찾으면 뭐가 좋다 그랬죠? 지금 내가 어떤 불교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엉뚱하게 하고 있는지를 가려낼 수가 있다. 이게 좋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자,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 물어보고 그렇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딱 보면 알아야 된다. 보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 어려워요. 이게. 딱 보면 알아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초기불교를 왜 초기불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왜 찾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이 중에서 어디? 니까야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순금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래도록 전승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덜컥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법에 설하셨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 법이. 어디 나오겠어요? 니까야에 나오죠. 니까야에. 예. 니까야가 오래 전승된 법이잖아요. 이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디 써졌다? 니까야에 써졌어요. 예.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를 조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초기 불교가 과연 이 우주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공리를 하다 보니까 니까야에서 찾기가 그나마 수월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까지는 도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니까야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초기 불교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전을 저는 늘